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결정적인 사건으로 꼽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꼽기 때문에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과 함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되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과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함께 이어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이어서 설교를 하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유래와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인데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해 하나부터 좀 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사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장소까지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을 꼭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이 무언가 우리에게 뭔가 소박하고 또 고향 냄새 가득하고 또 향수를 자극하는 말이라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인 장소가 다락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장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락방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자리에서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하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마가 다락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령이 임한 날,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오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5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이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닥치게 되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덮치게 되고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초태생의 생물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든 아니면은 가축이든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다만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말이 있었죠. 뭐냐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해서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을 구워서 급히 먹고 또 나물과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탈출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나온 이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 그 탈출한 그 밤을 기억을 하면서 매번 지키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 넘어간다라고 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이 유월절을 지나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데 정확히 50일이 되던 날 도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죠.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오순절을 그렇게 뜻깊게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날도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모세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의 법을 받은 날, 새 계약을 받은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오순절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상징했을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계명보다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신앙의 양상을 하나님의 두 계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조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모세가 받은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이죠. 문자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받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것 자체로는 죽은 것이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책 매일 들고는 다니지만 성경책 자체, 성경에 쓰여진 문자 자체가 어떤 힘이 있거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성경책을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경책이 우리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 자체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책은 그저 부적이나 다름없고 성경책은 단순히 미신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 실제 상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서도, 매번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는 본성에 따라서 악한 말을 여전히 하고 행동을 하고 이웃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글자와 문자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이 글자는 아무도 경건하게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새로운 계명, 바로 성령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계명은 돌이나 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계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영적인 일이죠.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집안 가득하며 불의 혀가 갈라지듯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움이 가득한 순간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참 특이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면서 궁리해 본 일이 있습니다. 불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혀가 갈라진다는 것인지 불이 갈라진다는 것인지 매우 독특한 비유라서 이 책 저 책 찾아보면 뭐 적절한 설명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결국은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른 책들을 다 제대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 본문의 2장을 쭉 천천히 읽다 보니까 하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의 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능력 있는 복음 선포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렸고, 불의 혀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뜻은 각 제자들에게 한 사람씩 그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혀가 불같이 변하게 됩니다. 비탄에 잠겨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쭉 읽어보면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곧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같은 복음 선포의 능력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은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시킵니다. 돌판에 새겨진 문자는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지만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영으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돌판에 새겨진 계명과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진 계명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쾌활하게 만들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순간 용기가 생기고요, 성령이 충만한 순간 눈빛이 달라지면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시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다 정결해진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순간을 우리가 맛봤다고 해서 죄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며 우리를 돕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삶의 공포,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장막을 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 아픔의 흔적이 없었던 일처럼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죄와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부정과 거짓이라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죄와 죽음, 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양 자신의 악행을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늘 이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무뎌진 자신의 양심을 자랑하곤 합니다. 이것은 불의 혀를 받았다고 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고 회개와 용서를 부르짖으면서 뒤로는 거짓말과 악독한 술수, 헛된 모사를 꾸미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천벌받을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자신의 사소한 말과 작은 행동 속에서도 자기의 죄를 감지합니다. 행여나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두려움과 조심스러움, 그런 공포 속에서도 늘 죄와 악에 대해서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죄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보혜사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든 사람을 감싸주고 완전한 회복의 때까지 우리를 위로하며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는 광신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안전이 완전히 다 보장된 것처럼, 모든 면에서 완전해졌고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것처럼 예의 없이 거침없는 말과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화평, 희락,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죄에서 벗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든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한숨을 내쉴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탄식과 그 한숨을 들어주시고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는 분도 역시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심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개혁자의 말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늘 혼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죄와 악한 현실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비유한다면 병든 환자가 의사에게 맡겨진 상태, 그래서 곧 회복될 환자 같다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의사이신 성령이 우리와 대화하며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가끔은 주사바늘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고통도 있을 테고요, 수술대로 실려가는 그런 공포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 위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며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 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령 강림절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그림이 있는데요, 엘 그레코라고 하는 16세기 작가의 그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 종교 화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엘 그레코의 그림에서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빛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다 불이 하나씩 다 갈라져서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과 비교해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마리아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엘 그레코의 이 성령 강림 그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 화가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그릴 때 거의 모든 그 성화들이 바로 이 마리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면 교회 역사 초기인 4세기부터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요.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낳은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태에 안고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건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격상이 되면서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원래 그 뜻은 그런 마리아 숭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런 존칭을 사용하게 된 그 근거는 마리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리아가 살던 시대, 그리고 마리아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는 1세기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식민지에서 태어난 마리아는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1세기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사회는 아주 철저하게 남성 본위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무언가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세나 13세 정도밖에 안 되는 갓 소녀입니다. 그러니 사회적 지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내놓을 것도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위치입니다. 실제로 마리아 자신도 자신이 내가 참 천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한 구절이 있죠. 이 비천한 자신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에 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노래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인데, 거기서 보면 자기를 뭐라고 하면 비천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마리아는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구석진 자리에서 힘없는 사람, 모진 삶의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고요,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가망 없이 비탄에 빠진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늘 이 마리아가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한 중심에 그렇게 종교화가들이 그리곤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 강림 사건에 등장한 이 마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사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들은 이 대목에서 하나의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처지를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성령은 비탄과 불안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오시지 않는다, 이런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비탄에 잠겨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마리아였죠. 바로 그렇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비참, 자기의 무력을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제 돕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돕기 시작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그때로부터 드디어 치열한 선과 악의 갈등,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투쟁이 우리 한가운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가장 가까운 데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고 위로와 용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해집니다. 도움을 얻지 못하고 위로받을 길이 없고 용기를 상실한 사람들, 불신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영혼이 쇠약해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 비탄에 빠진 지역이 어디인지 교회가 찾아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한 그런 비탄으로 사는 사람들을 돌보며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야 할 그러한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든지 아니든지 가리지 않고, 국내든지 국외든지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기를 북돋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증거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때로는 이런 정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일에도 교회 내부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이 꺾일 수도 있고, 교회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때문에 이것이 안 돼서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꺾여서 낭망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선한 약속을 기억합시다.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3절 그리고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24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위한 성령 강림절의 복된 약속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